우리 옆사람, 당신은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능히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두동행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옆사람 다시 한번, 당신은 성령 안에서 전도를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바로 그 택한 백성들, 영생을 적으로 작정한 심령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이 예정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능히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도 여러분이고,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소망도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역사가,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만 살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께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언제나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에 좋은 때고, 전도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럴 때, 그래, 나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전도자다, 이런 확신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설교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말씀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샬롬의 복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평강은, 두려움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나눠보면, 저 평강은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노라.
제3을 받았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샬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임마누엘의 평강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평강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누리는 샬롬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너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느니라, 너희들도 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되리라. 그러니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에 설교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샬롬의 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파송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천국에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샬롬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제3의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샬롬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샬롬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하는 거예요. 샬롬 축복 전도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사명인지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 다 보시고 다 정하셨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샬롬을 선포하라고 우리 세상으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대사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광스러운 사명, 이 복된 사명 잘 감당하면서 천국을 맛보면 누리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다음 주가 4월 27일 블레싱 데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샬롬의 복음을
전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준비하신 블레싱 데이, 축복의 날, 천국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잔치는 여러분 교회만 할 수 있는 잔치예요. 이 생명의 잔치거든요. 그냥 담임 목사가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택한 백성들을 샬롬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잔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부르셔서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행복한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멘이 돼야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설교에 은혜가 돼야. 할렐루야. 여기가 동의가 안 되면 우리 목사님 또 전도 설교한다 막 이럴 거야. 이제 천국 가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후회할 겁니다.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설한 천국잔치에 우리는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략들을 잠깐 한번 같이 상고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명단들을 다 받았을 거예요. 지난 40일 동안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듣고 한번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해요. 저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면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막 목사님이 줬으니까 그냥 막 기도해갖고는요, 그런 기도는 연락이 안 돼요. 믿음으로 정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샬롬의 축복으로 막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정말 샬롬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시켜주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배설한 천국잔치에 누구를 초대할까? 자, 먼저 오늘 본문에 16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선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천국잔치에 청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이 천국잔치에 와서 샬롬의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열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천국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초청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초청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초청할 때, 초청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우선순위를 두고 초청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통해서 주님이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해 주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잔치에 초청되는 세 종류의 VIP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초청자가 나왔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저 글씨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아멘.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바치를 쌌음에 아무래도 내가 와야 하겠으니 청껏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껏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1차 초청 대상자들, 우리의 VIP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을 해. 이게 다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핑계 저 핑계로 100% 다 거절해버리. 1차 초청자들은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자, 그래서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자,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1차 초청자들이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는 자,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장애인, 또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0% 다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초청에 응답했어요. 주님이 준비한 천국잔치에 이들은 100% 다 그날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다 왔는데도 이제 천국잔치에 자리가 조금 남았어. 그래서 세 번째 초청을 합니다. 자, 23절 시작. 길과 산울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빈자리가 있어갖고 이제 성문 밖의 길과 산울다리 길에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강권해야 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초청을 받고 얼마나 왔는지 안 왔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몰라요. 자,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두 번째 초청자들에게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100% 우리의 초청장을 받고 천국잔치에, 블레싱데이에 다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은 현실적으로 고난과 삶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령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르심을 받으면 마음을 열고 초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을 할 때 좀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구원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막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성령 수양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 남쪽 광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막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빌립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부흥회 하다가 내려놓고 그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갑니다. 막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겐다게 여왕의 내시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막 이제 읽고 있는데, 토라를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게 깨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여기 나온 이 사람이. 그래서 가보니까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느냐 그랬더니 누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빌립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야 그러면서 예수를 가르치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줘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아프리카의 곱티 기독교에 이게 여러분 창시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도 생명잔치를 열어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구원받을 때 제가 스스로 갔어요. 두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우리 선배가 와서 저에게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 때 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해도 제가 믿고 싶었어요. 저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이 바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었던 것입니다. 그 콜링 타임에 우리 선배가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잔치를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돼.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생명잔치를 열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잔치에 가장 먼저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택한 백성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초청하냐면 일단 기도하셔야 돼. 내가 관계를 맺은 5위 코스 가운데 요번에 하나님 4월 27일 날 블레싱 데이에 이들을 구원코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빌립처럼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천국잔치를 믿고 주님 나의 5위 코스 중에서 요번 생명잔치에 정말 누구를 구원까지 이 잔치를 열었나이까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말하는 보면 가까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직장 안에 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생명잔치에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샬롬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 가운데서 혹시 어떤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부부관계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번 생명자치에 하나님이 초청하고 싶은 2차 초청 대상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당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생명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그가 하나님이 이 생명잔치에 불러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아멘하고 저처럼 아멘하고 응답할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셨던 지금은 천국 가신 고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세요? 이분이 구원을 만약에 못 받았다면요, 저 세계적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아니 막 열방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습니까?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처럼요, 곱티 기독교의 창시자가 된 것처럼.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간증을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폐병에 걸려서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병원 갈 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피만 콜록콜록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친구 누나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야, 너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너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 치료될 수 있어. 그게 조용히 목사님의 어린 소망이야. 복음이 막. 그래서 이 소망의 샬롬의 복음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용히 목사님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또 폐병도 치료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여러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을 가셨는지. 조용히 목사님의 폐병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친구 누나라고 하신 분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분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성령께 순종해서 찾아간 거죠. 폐병으로. 그걸 폐병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는 어린 조용기 목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이 생명잔치에 나올 힘이 없습니다. 못 나와요. 누군가가 가서 샬롬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여간 데려와야 돼. 업어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하여간 뭐 어떻든 간에 그들은 반신불수의 어떤 그런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들 것을 가지고, 마치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 것으로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가 그 순종,
성령께서 말하는 그 순종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주님이 배설한 생명잔치, 주님이 이 잔치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는 택한 백성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 친구일 수 있다는 믿음을,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구원의 경륜을 인정해드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정말 순수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잘 더딘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큰 실수일지도 몰라요. 그냥 천사를 풀어갖고 그냥 우리 남편, 아내, 막 자식 막 구원하든지 막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샬롬의 복을 누렸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광을 주시려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완고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것도 뻔히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주시게 하여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예정을 믿고 천국 잔치를 여러분 하나님 배설한 걸 믿고 정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저를 어떻게 블레싱데이 천국 잔치에 초청해야 되는지 그 방법, 전략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초청하느냐? 첫 번째는 VIP를 찾아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VIP를 찾아 나가야 돼. 일단은 영혼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잔치를 준비하는 종들이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주인이 잔치집을 채우라고 계속 명령합니다. 주인이 4차에 걸쳐서 계속 명령합니다. 잔치를 하는 초청장을 가져다 주어라. 잔치가 시작할 때 가서 알려주어라. 거리 나가서 초청하라. 밖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아니오르가 없어요. 불순종이 없어요. 끝까지 나가서 강권하여 잔치를 채웁니다. 이 종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날 생명의 잔치에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종들이 얼마나 근사한지. 이 정도 강권이면요 입이 딱 나올 법도 안 돼. 원망불평이 없어요. 나갑니다. 나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절대 빛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 4차 초청 계속해서 초청을 끈질기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쉽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강권적으로도 초청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에 데려다가 내 생명잔치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4월 27일 날 블레싱데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아마 초청장 주고 아마 초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권하지 말고 강하게 권하라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에요. 강권. 이거는 막 물리적으로 막 손을 비틀어 갖고 막 묶어 갖고 막 강제적으로 오란 뜻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여 끝까지 생명잔치에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권에 들어오려면 복음의 가치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 불신령을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강권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을 개발했어요. 먹으면 100% 납니다. 100%. 그런데 아이가 약이 너무 쓰다고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먹기 싫으면 그만둬라.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얘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네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달래든지 꼬시든지 용돈을 주든지 주워박든지 반드시 약을 먹어서 살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며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의 심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잔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다는 것을, 강권한 심령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먼저는 성령께 절대 순종을 합니다. 더 나가서 희생을 하는데 한 집사람이 99명을 새생명 행복잔치에 초청을 했대요. 일가 친척들, 친구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일가 친척들, 친구 명단들을 쫙 뽑아놓은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들을 초청했는데 99명을 초청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을 찾아가서, 일가 친척을 찾아가서 초청장을, 교회에서 만든 초청장을 주는 거야. 딱 초청을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초청장은 내 부고장이야. 내 부고장이야. 너 내가 죽으면 장례 올 거지 안 올 거야? 올 거 안 올 거 말해봐. 온다는 거야. 그럼 그때 안 와도 괜찮아. 요번에 꼭 그때 안 와야 되니까 요번에 꼭 한 번만 좀 와다오.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드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 이게 강권인 거예요, 여러분. 강권이에요. 내가 부고장이야 이거. 절대 그때 안 와도 괜찮아. 그러기 이번에 한 번만 꼭. 그래갖고요, 다 따라왔대요. 99명이. 이게 강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강권을 해야 되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의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그냥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냥 있지 않아요. 이 생명의 사역을 아주 그냥 방해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전도가 여러분 영적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래갖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친구 미꾸라지 빠져나가게 다 빠져나가요.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전도할 대상자들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불신, 반신불수, 중풍병자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나올 수 없어요. 그게 강권해야 돼요. 그리고 게다가요, 요즘은요 막 세상에 푹 빠져갖고 영생, 천국 관심이 없어. 특히 마지막 때가 돼갖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세상에 막 푹 빠져갖고 천국, 구원, 영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요 점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강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권할 이유는 이 전도는요,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 내가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인가 지옥에 살 것인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채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천사가 파견됐어요. 그랬더니 야 오늘 밤에 이제 빨리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막 농담으로 막 여기는 거예요. 진짜 새벽이 됐어요. 막 이제 하나님 심판을 시작할 때 천사들이요, 롯을 붙들고 아내를 붙들고 두 딸을 붙들고 막 강권에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심판을 보면서 그 두 딸이나 롯이 야 이거 천사들이 무례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는 강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데려라래. 빨리, 지금 빨리 데려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도의 시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이번 생명잔치에 내가 그 백성을 택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딱 마음이 딱 들고 그럼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금주에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미루지 말고 이번 달에 하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미루지 말고 올해 하라는 것입니다. 내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한 달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내 친구들이 내일 보장이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안 돼요. 앰뷸런스가 왱왱왱거리고 가면 모든 자들이 피하는 것은 이 푸시케라는 생명을 다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는 이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시급성.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 할렐루야. 제가 이 시급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정말 가슴을 치는 통탄한 너무 회수롭고 아픔이 있어.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죠. 우리 큰어머니가 천국을 못 갔어요. 제가 금요일 날 꿈을 꿨어요. 큰어머니 꿈을 꿨어요. 저는 우리 큰어머니 밑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광산 다니시고 돈 벌러 다니시고 몇 개월씩 막 오면 큰 집에서 주로 살았어요. 할머니하고. 그래갖고 큰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얘가 공부 잘한다고 맨날 쓰다머지고, 우리 큰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막 남자처럼 말이 막 거칠어요. 우리 큰어머니는 여자예요. 정말 부드럽고 막. 그래서 늘 큰어머니가 좋았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전 이제 서울에 올라왔죠. 근데 저 주덕이라는 곳에서 우리 큰형님이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금요일날 꿈을 꿨어요. 한 번도 안 꿨는데 큰어머니 꿈을 꿨어요. 어두컴컴한데 우리 큰어머니가 눈만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슬픈 표정하면서 저를 보고 뭐를 막 살려다는 느낌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그걸 꿈을 꿨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큰형님이, 기봉아, 큰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제가 지병 아파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빵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빨리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큰어머니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다가 좀 몇 시간 지나다가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부교육자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빨리 일찍 가야지.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큰어머니 소천했으니까 돌아가셨다. 그때 내가 바로 내려만 갔어요. 내게 샬롬의 복음이 있는데, 내게 복음이 있는데 내가 바로 내려만 갔으면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요 목회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하여간 임종이 왔다 그러면 나는 영수로 달려간다. 그래서 제가 임종만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일, 다음 달, 내년에,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래갖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번 생명잔치에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우리 일가 친척 친구들을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한 것을 진정으로 물어보고 여러분 정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시해되는 몇 달 전에 이분이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은퇴하면은 교회 가마 약속했대요. 근데 총 맞고 죽었어요. 이병철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다 질문해서 예수는 누굽니까? 죽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그 죄는 뭐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20가지 질문을 쫙 내는데 신부가 그 답을 쓰고 있는 중에 가버렸어요. 그 중에 누가 샬롬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했다면, 저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도 저 편지의 답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건건에 초청하되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찬송 한 장 드리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택한 백성들 영세고 작정한 심령을 구원시켜 주게 하여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해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여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내가 작정한 부위 앞에 찾아가서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블레싱데이에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다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준 명단들을 다 보세요. 자기 지역의 이름들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교적 영적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름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생명잔치를 열어주셨군요. 하나님, 제 기도를 통해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의 족보에 올리는 영광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을 부를 텐데